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하만의 유대인 몰살 계획으로부터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후에 왕의 앞에 나아가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염려하던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면서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심지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았으면 에스더는 곧바로 죽음에 처해질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고, 그리고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는 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일을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겪으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에스더가 각오했듯이 여러분 죽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지막 소망을 걸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생각할 때는 죽을 확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윗을 수색하던 사울이요, 거의 다윗을 찾아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앞다투어서 마치 다윗을 모두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듯이 사울에게 찾아가가지고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여기로 왔습니다 하고 정보를 계속 알려주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쪽으로 사울이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가지고 다윗을 거의 다 찾아냈었습니다. 이제 붙잡히면 반역자로 처형당할 위기였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그때 당시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남자 성인이 400명이니까 여러분,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따라다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훨씬 숫자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1,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0명이 군대를 피해가지고 몸을 바로 빼고 피하고 다닌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거기가 아메리카 대륙처럼 넓은 데도 아니고 기껏해야 전라남북도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면적인데, 여러분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러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궁에서 사자가 사울에게 달려오죠.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때 그 일이 벌어진대요? 사울은 즉시 같이 다윗을 수색하러 왔던 이 3,000명의 군대와 함께 블레셋을 막으러 달려가야 했습니다. 다윗 수색하는 것보다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방법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꿔보십시다. 하나님이 죽이실 방법 또한 무한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휩쓸려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구해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누구도 해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의 긴장은 허무하게 해결됩니다. 에스더는 소원을 묻는 왕과 옆에 있는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소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이 와가지고 다시 왕이 소원을 묻죠.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도 왕과 하만이 자기가 베푼 잔치 자리에 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초대를 해요. 그때 왕께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상황이다 싶습니다. 하만은 왕후 에스더가
자기만 왕과 함께하는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되게 좋아하면서 왕궁을 나와요. 여러분, 왕궁을 나오면서 지나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궁궐문입니다. 궁궐문에 누가 있죠?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궁궐문을 하만이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요, 대궐문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5장 9절에 나오죠. 하만이 다시 열이 뻗쳐오릅니다. 그런데 참고 집에 돌아와요. 집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하고 아내 앞에서 여러분, 왕이 자기를 얼마나 높은 자리에 두었는지 자랑을 줄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잔치에 오늘 내가 초대받았고 내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또 자기밖에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 행복감이 모르드게만 보면 모두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친구들이 하만에게 얘기합니다. 50규빗이 넘는 나무를 세우세요. 50규빗이면요, 여러분 당시에 규빗이 어떤 그 규모인지 아시죠? 팔꿈치 끝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 큐빗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길이를 당시 왕궁에서 쓰는 그 길이 단위로는 지금의 50cm에 해당한다고 해요. 근데 보통 45cm로 봅니다. 그럼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cm로 보십시다. 그럼 50규빗이면 25m죠. 그러니까 나무를 25m나, 그러니까 최소 20m겠죠. 20m에서 25m 사이의 장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드게를 목매달으라는 것입니다. 내일 왕에게 나아가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에 왕과 함께 잔치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임을 받은 분위기라면 왕궁 출입관리하는 사람 정도는 여러분 그냥 왕이 하만에게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줄 것 같은 분위기였던 겁니다. 하만이 그거 참 괜찮은 생각이라면서 50규빗에 해당하는 나무를 세우도록 명령합니다.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자기가 몰살하려는 유대인이고 또 모르드게의 사촌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걸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왕이 잠자고 싶어가지고 왕궁의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내시에게 명령을 해요. 역대일기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을 앞에서 읽으면 여러분께서 정신이 바짝 들겠어요? 여러분 잠이 오지요. 그러니까 왕궁 역대일기를 읽으라는 얘기는 그 얘기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잠자고 싶어서 읽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내용이요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문을 지키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고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왕이 잠이 올려던 찰나에 그걸 읽던 측근 신하에게 그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직이나 대우를 베푼 게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시종들이 대답을 해요. 나라에서는 사실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왕이 대궐의 바깥에 소리를 딱 쳐요. 궁궐뜰에 누가 있는가? 그런데 참 얄궂죠. 딱 그 시간에 궁궐뜰에 하만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매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입궁을 한 것이었어요. 왕에게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라는 허락을 받게 한 원흉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놈이 이런 놈이어서 제가 지금 유다 사람들을 왕의 통치에 도움이 안 되는 민족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일단 모르드게부터 그 날짜가 되기 전에 목매달아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종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만이 왕궁들의 대령에 있습니다. 왕이 하만을 들러하라.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특별하게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네. 그에게 어떤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는가? 말해보시게. 이렇게 하만에게 얘기합니다. 하만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왕이 특별하게 대우하고 싶은 사람? 누구다?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대답하죠.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까? 에스더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 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이렇게 외치게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줄줄이 읊어댄 것입니다. 자기가 왕의 말에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수산성을 다니면서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하신다라는 소리를 이렇게 치게 해서 자기를 임금님과 거의 동격으로 지금 페르시아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고약하죠? 그러자 왕이 그거 참 좋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네가 한 말 그대로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에게 빠짐없이 실행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정말 골치 아파졌죠. 아마 다음 날인 것 같아요. 하만은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말의 머리에 장식을 하고 성 안의 거리로 다니면서 자기가 외칩니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치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산성을 곳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랬겠죠. 대궐 문지기 모르드게가 갑자기 왕의 수레에 타고 왕의 옷을 입고 하만이 옆에서 소리를 치면서 곳곳을 다닌 겁니다. 그 행사가 끝나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만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가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아내와 친구들에게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하려고 갔는데 왕의 명령으로 자기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만의 아내가 하만에게 대답해요. 모르드게가 당신이 죽이려는 유다 사람인데 당신이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으니 상황이 당신이 끝내 그에게 맞서지 못하고 당신이 그 앞에 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인도 참.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들어와가지고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려갑니다. 그 다음날도 지금 오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 자리에 지금 하만이 막 시종들에게 내시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냥 잔치자리에 훅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가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갑니다. 술을 마시면서 왕이 에스더에게 묻죠.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 나라의 절반 몇 번이나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해요. 임금님, 제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저를 어여쁘게 여기신다면 저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청입니다. 저와 제 민족이 팔려서 살육당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희 민족이 노비로 팔렸더라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말하죠.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자가 누구요? 그놈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에스더가 말하죠. 그 대적과 원수가 바로 왕의 옆에 있는 흉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의 얼굴빛이 사색이 됩니다. 에스더가 유다 사람일 걸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어요. 왕이 잔치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술잔을 내려놓고 왕궁 뜰로 확 나가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하만이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지금 하만이 왕이 바깥으로 나간 틈에 에스더에게 급하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들은 척 했겠어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겠죠. 그러자 하만이 드디어 왕후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최악의 악수였습니다. 중동 사람들은요, 식사를 할 때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약 성경에서도 식사 시간 얘기를 할 때 언제나 기대어 눕다라고 이렇게 주에 달려있을 정도로 그들의 식사 자세는 이렇게 딱 우리처럼 식탁 앞에 바른 자세로 앉거나 무릎 꿇고 앉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절반쯤 기대어 눕는다고 해요. 그게 건강으로는 참 좋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위가 밑으로 가게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자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더가 식사 자리에서 지금 그 자세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걸상에 하만이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누워있고 하만이 그 위에 엎드렸으니 정말 좋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이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왕이 안뜰에서 간신히 이성을 약간이라도 되찾고 들어와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왕이 완전히 속된 얘기로 꼭지가 돌죠. 소리를 칩니다. 저 인간이 내가 집안의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막 소리를 칩니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여러분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중동에서는 사형수의 머리를 이렇게 헝겊으로 뒤집어 쓴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IS 한참 막 뉴스 나오고 그럴 때 머리에 까만 천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러분 그게 중동에서 처형할 때 그렇게 해요. 얼굴을 싸는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왕이 마음먹었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 왕을 모신 넷이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20m가 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임금님을 암살하려는 자들을 고발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장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아하수에로가 확 얘기하죠. 하만을 거기 매달아라. 7장 10절 보세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하만이 자기 친구들과 부인에게 모르드게를 높이려는 일을 하고 왔다고 한 이후에 성경에서 하만이 말한 것, 하만이 자기 의지대로 한 말이나 행동 여러분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처리하실 때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최종 결정을 하시고 일을 쫙 진행시키려고 그 일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소리를 하지 않으세요. 변명도 듣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할 기회도 주지 않으십니다. 하만은 그냥 벌어지는 상황에 확 휩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게 하만이 자기 입에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왕궁 내시가 자기를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데리고 확 나가는 것.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만은 사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이 어떻게 되려고 내가 모르드게 앞에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말았는가. 지금 머리를 감싸지고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부인이나 친구들에게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왕궁 내시들이 자기를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로 확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두렵지 않아요? 뭔가 심상치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만은요, 자기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를 죽이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그냥 지켜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아무것도. 이게 하나님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사울왕 한번 보세요. 사울왕의 마지막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오면서 사울 왕이 쫓기는 상황에 몰려요. 여러분, 왕이 자기 발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전쟁은 끝장난 거예요. 그렇죠? 왕이 자기 발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회개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다윗이 피하는 데 도움을 준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는 것은 누구하고 원수됐다는 뜻이죠? 하나님하고 원수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자기의 권력을 추구할 때 사울은 이런 상황이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시간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자, 여러분, 회개의 유효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회개의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적이 있었죠? 여러분, 무당에게 불려나온 틀림없는 귀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말이 오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악령이라는 말로 바꿀게요. 귀신, 데몬. 여러분, 그걸 보면은 죽은 자의 혼령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개념의 귀신은 성경에 없어요. 알았죠?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원래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데빌이 악령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더 데빌은 사탄이죠. 그 딱 정한 단수로서의 데빌은 여러분 사탄이에요. 이름이 사탄이고 걔를 더 데빌이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흔히 귀신으로 번역된 것은 데몬이 아니라 데빌이라고 해야 돼요. 성경의 데몬은 즉 죽은 자의 영으로서의 악을 이를테면 뭐 애군을 갖다 준다는 그런 종류의 귀신 개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영이 뭐 화를 주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영혼의 세계로 끝나버려요. 알겠죠? 예,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된 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죽은 자의 혼령 뭐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졸개 악령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지 말고 악령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이 악령에 들린 무당을 찾아간 적이 있었죠? 그 악령이 여러분 사무엘의 모습으로 해가지고는 그 사울에게 대답하잖아요. 네가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이죠? 넌 내일 죽는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의 유효 시간은 언제나 정해져 있다는 것,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자비 없는 심판을 시행하셨고요. 막다른 상황에 몰린 사울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기 가슴에 칼을 찌르고 자살했고요. 여러분, 블레셋 군인은 자살한 사울의 목을 잘라가지고 몸과 함께 성벽에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가장 치욕스러운 왕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 역시 자기가 한 일을 돌이킬 수 있다던가 뭐 어떻게 자기에게 닥쳐올 운명을
방향을 바꿀 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죽음으로 쭉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에스더의 상황도요.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왜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습니까? 왜 하고 많은 잠 오는 수단 중에서 왕궁 일기를 생각해냅니까? 그 많은 부분 중에서 왜 모르드게가 암살 계획을 고발했다는 부분을 읽게 되었을까요?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마음먹었을 그 시간에 왜 하필 하만이 왕궁 뜰에 서 있었습니까? 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만이 목매달릴 장대를 자기 손으로 세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그림 맞추기를 하시면요 정말 무섭게 상황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림으로 쫙쫙쫙쫙 맞춰가 버립니다. 거기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8장 1절을 보면은 하만을 목매다는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한 명령이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스더는 왕의 생명을 살린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아릅니다.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가죠. 그러자 여러분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왕의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모르드게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삼은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도록 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에서 유대인 중에 세계 제국의 가장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창세기의 요셉,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었던 다니엘,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가장 고위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태평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기도시키시려고 아니 기도 좀 시키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라는 상황으로 몰아붙이시는 때가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이거 마음속에 굳게 이렇게 심어두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저에게도요. 얘야 유목사야 너 금식하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금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밥 안 먹고 최소 3일을 굶어야 되는데 민기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하신 것을 취소하시는 적이 없으세요. 저를 금식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할 때는 금식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했을 때 안 하고 있으면요 금식할 상황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저 밥 못 먹게 하는 상황 못 만드시겠어요? 금방 만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하세요. 얘야 너 시간 정해서 나에게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여러분들 민기적거리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영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닥친 것밖에 모르니까 안 하고 민기적거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되려고 했구나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은 그걸 하게끔, 즉 기도하게끔 몰아붙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태평하게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우리는 육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기 이전에 뭘 따라 움직인다? 영의 이끄심대로 먼저 움직인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영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밀어붙이세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든지, 아니면은 얘야, 네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상황이 닥칠 것 때문에 내가 하라고 했던 거야 라는 상황을 내가 들어가서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을 저도 겪었어요. 하나님께서요, 너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너 그거 해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저를 확 잡아가지고 그럼 내가 내일 한다 쭉 밀고 나가시면요, 두 번 다시 그 손에 붙잡히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번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상황에 그냥 확 휩쓸려가 버려요. 그리고 울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돌아봐요. 그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마지막 자기의 죽음의 순간 앞에서 자기 무기든 시종에게 그 칼로 나를 찔러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서 무슨 그림이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자기 죽음의 순간에 주마등처럼 자기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확 지나간다는 거. 그때 사울에게 어떤 자기의 인생이 지나갔을까요? 쫙. 그리고 내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러면 사울이 깨닫게 되었겠죠. 여러분, 그 순간인 겁니다.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문 밖에 나사로 거지를 두고 먼저 죽은 부자가 있어요. 그렇죠? 나사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는데, 여러분,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때 저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민하던 그 부자가 얘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데 가족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요, 되게 냉정하게 얘기해요. 걱정 마라. 거기에 선지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 나사로가 안 가도 된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이제 즉 나사로의 얼굴을 자기 식구들이 봤으니까 그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잘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얘야, 선지자로부터 들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어. 이대로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어느 상황에서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해요. 여러분, 저는 겪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또는 하나님이 하지 말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 언제까지나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최소의 조건인 거예요. 하지 말라? 예. 이거 해라? 예. 아시겠죠? 그 단계 이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뭐 하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뭐 하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거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오면은 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딱 감동이 오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도 마땅히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니엘의 벨사살 왕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벨사살 왕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 다니엘이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자 쓴 것을 해석합니다. 뭐였죠? 메레메레 데겔 우바르신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나누실 것이고 왕은 오늘 밤 죽을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켜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생명 앞에 대충은 없죠. 시간은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가 무서움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주여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